우리가 지금 11과에서 우리가 계속 이 믿음의 길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믿음에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처음 믿음에서 더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믿음에서 자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믿음을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이 믿음의 삶을.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이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에서 실패하게 하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며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지 못하게 막았지만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면 끊임없이 시험으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계속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단이 이와 같이 우리를 시험하는 세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먹지 말라 했는데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육신은 계속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본성을 아예 가지고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 그 다음에 보암직해요. 너무 보기에 좋아요. 먹고 싶을 만큼 보기 좋아요. 오늘도 우리가 보기 좋은 것 때문에 얼마나 넘어지는지. 그죠?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에 넘어집니다. 근데 오늘 할 이생의 자랑은 무엇이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에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마귀가 그랬어요.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너보고 먹지 말라 하시는 것은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까봐, 하나님보다 내 결정이 더 좋아 보여. 그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나를 유익하게 할 것 같고, 내 생각이 나를 더 지혜롭게 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나서는 사실 몰라서 그러는 죄는 드물어요. 그죠? 알면서도 짓게 되는 죄잖아요. 왜? 내 생각이 더 옳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더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것을 이 신약에 와서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해요. 자랑이 뭐냐? 이 원어가 뭐냐면 공허한 말이에요. 공허한 생각이에요. 이게 절대로 진리가 아닌데 내 생각에는 이게 나한테 이 세상이 일단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봐야지. 그죠? 일단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돼야지. 그죠? 일단 내가 목표한 것이 잘 이루어져야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길이 달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허한 말, 공허한 가정, 공허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공허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그게 옳아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나를 죽게 하는 길이요.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자랑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생의 자랑이 뭐냐? 이 생은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도록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 가진 것이 유일한 소망이요. 그리고 자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말고 이 땅에서의 자랑, 그죠? 세상이 인정하는 것,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자랑이란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는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땠어요? 그가 정말 35살 될 때까지 엄청나게 자기 의를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자기의 출생이나, 그죠? 자기의 그런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인증의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요. 이런 것들이 그의 자랑이었어요. 그의 지식이 자랑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이 그의 그 학벌이 그에게 엄청난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특히 예수를 믿는 이 어리석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체포령을 늘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그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땠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 모든 것, 내 출생이나 혈통이나 학벌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직분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똥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가 자랑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그죠? 예. 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죠? 그것이 더 존귀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자랑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은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는데, 근데 왜냐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해. 거기 있는 보물은 영원히 보존되는 보물이야. 그러나 이 땅의 보물은 이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여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 가져가기, 도둑질해 가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더군다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토록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자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지 않고 오직 이 땅에 있다는 것이. 그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전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땅에 집착하게 돼요. 땅에 집착하면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감추어져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까지도 외면하게, 잊어버리게 돼요. 자꾸.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며칠만 성경 안 보고 며칠만 기도 생활 안 하고 며칠만 세상에 어떤 일에 빠져버려요. 보세요. 완전히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더라도 다 뺏겨요. 그죠?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죠? 처음에 출발이 어디? 항상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이것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것이 먹으면 너무 지혜롭게 되어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사랑, 세상 자랑들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그리고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이것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맡겨준 것이므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귀는 세상 임금이에요. 그죠? 세상 임금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이 공중 권세를 잡고 그리고 오늘도 세상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죠? 이 세상 자랑, 이런 것들로 우리를 휘두르고 다녀요.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분은 시험에 걸리지 않으시죠. 속지 않으시죠. 천하 만국을 영광을 보이며 자, 내게 절하면 이것을 모두 내게 주리라. 아니, 예수님은 천하 영광 이미 주인이세요. 근데 속이는 거예요. 이제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 눈에 보이고 당장 내게 유익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요. 근데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거기서부터 우리는 사단의 게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도 믿고 잘 살면 더 좋잖아? 예수 믿었으면 내 자녀도 잘 돼야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내 남편도 막 승승장구해야지.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서 내가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분명해요. 근데 내가 그것을 구하다가 얻는 것은 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간이 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로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다가 이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전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를 멈추면 여러분들이 자 이제 내 입이 다물어지고 내 신앙생활
내 생활에 이렇게 탁 꽂혀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떨어지고 있는 증거예요. 예. 왜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자랑과 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서 점점 줄어들면 무엇으로 가냐면 자기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랑에 빠져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내가 이렇게 해서 복 받아야지. 여기서 머무르게 되면 여러분 점점 내 주변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한때 저 처음 시작할 때 엄청난 맹렬한 전도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전도 생활을 멈춘 것은 사실 밖으로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워야 내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에 집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제자 훈련은 반드시 전도와 함께 됐거든요. 그래서 열린방과 함께 했는데 이게 열린방을 지금도 계속 하시는 분은 두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성숙해집니다. 이거는 전도할 때 가장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그때 가장 말씀 충만합니다. 그때 가장 믿음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 저는 저는 전도자로 족합니다. 저는 목사하고 안 어울렸어요. 왜? 난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즐거웠으니까. 근데 어느덧 이게 목사로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이 없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그게 바로 전도의 기인 거예요. 지금 교회가 튼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튼튼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많은 성도 데려와도 소용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딱 서야 그래야 여러분들도 열심히 복음 전하는 영역이 더 넓어지고 제한 사람이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발이 넓어지면 복음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는 온 세계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실한 전도자로 서서 다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만 되면 저는 그 다음은 책임진다니까.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가장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때는 복음 전하는 때였어요. 그때 가장 말씀 충만하고 가장 기도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막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내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기 힘들어요. 왜? 전도의 현장이 줄어서. 근데 하나님이 전도의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많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으면 자기 자랑에 빠져요. 믿음도 내 자랑이 되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러셨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도무지. 생명도 그분으로 받았고 여러분 그날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받는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욥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뺏어가시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그죠? 근데 또 다시 주시면 이전보다 곱절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우린 다 받은 자들인데 왜 받지 않은 사람처럼 자기 자랑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기도 응답도 내가 그 기도 응답 받았어. 이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것 주셨다는 것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에 빠지고 자기 자랑에 빠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인정은 주께서 옳다 한 것이 바로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진짜 인정받은 자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에요. 예, 오히려 그것이 사단이 틈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 빠지지 마라. 응?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애써 하나님의 의에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라고 자랑하지만 자기의 세우다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못 믿지 않냐고요. 그죠? 저는 너무너무 두려워져요. 한국교회가 그 130년 전에 그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바로 100년 그런지 우리 평양 대부흥이 있고 나서 100주년 기념일날 어마어마하게 행사는 했습니다. Again 1907년 그죠? Again 1907년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부르짖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로 죽어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로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셨지만 우리는 기복주의로 바꾸고 은사주의로 바꾸고 능력주의로 바꾸면서 사실은 능력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죠? 은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축복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된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진짜 유대인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세계 최고의 부흥을 자랑했다고요. 19세기, 20세기를 우리는 그걸 지나오는 동안에 20세기를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 20세기 최고의 부흥을 이루었다고요. 18세기 때 영국이었고 19세기 때 미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 교회는 다 죽어갑니다. 왜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나오려고 그러면 즉각 다 청원 가야 돼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이걸로 이 정권 말에도 끊임없이 또 이제는 금지 그걸 청원해가지고요. 10만 명 이상 20만 명 이상 해가지고 금지됐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세워요. 또 이런 계속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한 번 청원을 해놓고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는 사이에 이게 통과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몇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이 일에다 생계를 걸고서는 자기 생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도 이 일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을 도와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기독교가 사느냐 죽느냐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목사들까지도 무관한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증거가 아닌가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죠? 왜? 한국교회가 우리의 부흥을 자랑하고 세계 최대의 부흥을 자랑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 최대의 선교국가예요. 그런데 이제는 젊은이들이 내 때만 해도 젊은이들이 우후죽순처럼요.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일어났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일학교가 점점 죽어가서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10,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문 닫았다고 들었어요. 주일학교는 아예 그보다 더 닫고 중고등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예,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영광에 빠지다가 이렇게 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 자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주장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 그죠? 이게 마귀가 한국교회를 죽이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오히려 우리는 기복주의로 가고 성공주의로 가고 능력주의, 은사주의로 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무서운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을 낮추십니다. 저는 요즘 생각하면 이 대통령이란 사람들이 외교관이란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서 한국의 얼굴을 이제까지 정말 온 세계가 찬양하던 한국의 얼굴을 이렇게 구두발로 짓밟듯 짓밟고 다니는 지도자들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기독교를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이 꼴로 앉아있는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뛰어나가고 싶어요, 진짜. 예, 우리가 무서운 자리에 지금 놓여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낮추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를 아주 저 발바닥같이 낮추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일이 없어서 김정은한테 가서 절하고 시진핑한테 가서 손잡고 미국을 대적합니까? 예, 그나마 미국의 교회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살렸다는 것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죠? 이제는 우리가 미국 교회를 살려야 할 때예요. 온 세계 교회를 살려야 할 때에 지금 우리 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나라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온 교회적으로 하도 이 큰 교회들이 전혀 나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기도, 금식 기도 이게 주님이 적어도 내년 대선 때까지 너무너무 지금 위기에 있는데 북한이 손발 벗고 나섰고 중국이 손발 벗고 나섰어요. 우리 대선에 개입하기 위하여. 그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건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좌우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일이에요. 한국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 나라는 곧 한국교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이 전쟁 이후 지금까지 그쳐본 적이 없거든요. 이 전쟁은 여러분 무신론과 유신론의 싸움이에요. 기독교와 김일성 주체사상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깨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를 첫 번째로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를 낮추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조롱받는 자리에 놓였어요. 우리가 조롱할 일을 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면 한국이 여기까지 올 수 없을 만큼 여러분 99%가 모든 선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런 선한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이렇게 조롱을 받아요. 이건 사단의 계획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일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는 이 싸움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옆에서부터, 여러분의 손 닿는 데서부터 여러분 사람들을 깨워야 돼.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생의 자랑들이 어디서 왔냐?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이 모든 생각들이 어디서 왔냐? 마귀로부터 왔고, 마귀가 주는 말을 우리가 붙잡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시고, 천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 이 생의 자랑, 그죠? 이 생의 자랑은 바로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줄 테니 너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하 만국과 영광을 얻는 것은 여러분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가 뭐냐? 경의를 표하며 존경을 표하며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할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지 마귀가 아닙니다.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목표가 있어요. 마귀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냐? 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격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마귀의 시험의 전부가 뭐냐?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 돌로 떡을 만들면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줄게. 그 얘기예요. 저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줄 거 아니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입증되지. 세상 천하만국과 영광을 내가 이걸 나타내. 그런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마귀가 굳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하라. 너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입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거 거절하셨죠? 이 좋은 걸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무릎 꿇을 텐데 왜 거절하셨죠? 한마디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십자가 지지 마. 십자가 지지 마. 왜 그 어려운 길을 가? 먹어. 보이는 거 따라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면 되잖아. 영광도 받고 구원도 받아야지. 그런 일은 없다니까. 영광이 우선순위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내 영광이 우선순위가 되고 세상 영광이 우선순위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겠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잘했다. 그러시지 않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내가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줄 아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큰일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찌 이루어지겠냐?
노뱀을 장대에 달라. 그죠? 누군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면 어떻게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쉬운 길 가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영광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자 되고 우리가 능력 있고 자식들이 막 그냥 정말 세상에서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막 이러면 우리 자식들이 성공해가지고 막 삼성에 들어가고 돈 많이 버는 자리에 가서 막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거저 주셔요. 근데 이것이 목표가 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이 그렇게 왜 욥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다 거부감이 많아요. 왜 굳이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의인에게 어떻게 과연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나 우스운지. 그뿐 아니라 다 끝나고 나서 또 어떤 분이 보니까 제가 카톡으로 문자가 질문이 왔는데 못 봤어요. 근데 무슨 질문을 했냐면 근데 아무리 곱절의 축복을 주셔도 처음에 자식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그 상처가 회복되었을까요? 과연 그것이 진정한 회복일까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엄청 애착이 많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지금 내 새끼, 내 자식, 내 식구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다 한 번 죽어요. 그죠? 한 번 죽어요. 전 그런 생각 들어요. 성경에는 설명이 없지만 여러분 어차피 죽는데 여러분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죽느냐 사느냐 더 오래 사느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어차피 이 땅은 훈련장이에요. 천국 가기 위한 훈련장이고 여러분 그 구원을 준비하는 학교예요. 훈련 학교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 땅은 무너져요. 어차피 무너지는데 그게 언제 무너지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그 정도로 고난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죠? 그걸 통해서 곱절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2배로 받았냐 3배로 받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전 제일 먼저 생각나요. 욥의 심령이 바뀌었다.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은 믿음의 담대함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적에도 그분은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더 성숙한 것, 더 온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계속 끌어올리시는구나. 그것을 위해서 이 고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영광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을 때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절하여서 이것을 받으면 십자가 지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여러분이 고난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나 혼자 천국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따라가는 길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게서 내 생명을 빼앗아 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셨어요. 그분이 그들이 강해서 예수님이 약해서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달라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통은 안 겪으시는 게 아니에요. 육체이기 때문에 고통을 겪으셔요. 근데 그분이 다 이기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의지할 때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분이 버리실 때 다시 얻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러분, 예수님도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 그러면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뭐 드리겠어요? 그분에게. 그죠? 십자가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 지시면서 나를 건지셨는데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그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까? 그죠? 그런 논리가 되잖아요. 마귀에게 경배하지 말고 여러분 다만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연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그렇게 했더니 모든 이름이 그분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영광을 얻었어요. 그죠? 이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그랬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지. 여러분, 나는 죽지 않고 부활?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부활이지. 내가 고난 당해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죠.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근데 굳이 그거 없이 영광 받겠다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영광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절대 영광 주지 마세요. 세상 영광. 돈도 주지 마세요. 권력도 주지 마세요. 또 명예도 주지 마세요. 진짜 저는 지금 저희 남편이 어찌 보면 외로워 보여요. 그죠? 돈도 없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일하는데 끝까지 일도 못하고 명예도 점점 사라져가죠. 다 사람들이 잊어버려 가니까 옛날 사람들이나 그때 보보도 본부 이사시 뭐 이렇게 말하지 아무도 기억도 못해요. 그것이 본인에게는 되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지만 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세상에서 세상 자랑으로 젖어 있을까. 그죠? 저는 우리 남편이 옛날 일을 얘기하면 제일 싫어요. 그냥 옆에서 민망하고 듣기 싫어요. 그거 그만했으면. 왜냐하면 그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지 예,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으로 한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예, 11명 중에 10명이 다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근데 오직 유일한 동국대 출신. 거기다 줄도 없어. 돈도 없어. 거기다가 뭐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아첨이나 이런 것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도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린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될 때가 있거든. 모든 무릎 예수 그리스도께 꿇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오늘 내가 은혜 받은 것도 여러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그거 생각만 해도 나는 너무 감사해요. 예, 내가 한평생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예, 말씀의 검이에요. 첫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투구도, 방패도, 허리띠도, 뭐 의의 흉배도 이 모든 게 다 방패용이에요. 그죠? 방어용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공격용은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바로 예, 이 마귀를 이기는 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하라. 그 얘기는 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행동, 내 삶을 생활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려면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틈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하게 씻는 일을 늘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자 말씀의 검을 들고 내가 깨끗하면 마귀도 알아보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영적 상태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초신자라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마귀가 두려워 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꼼짝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직분을 가져도 여러분 마귀가 달려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가질 때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광의 영이, 그죠? 베드로 전서 4장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러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으로 넉넉히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받는 일은 너무너무 복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모든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라.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세요. 나는 못 이기는데 그분이 이기게 하세요.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일은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나는 고난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뭐만 기억나냐? 그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던 것만 기억나요.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해서 지금까지 행복해요. 내가 사경을 헤맬 때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 오죽하면 암도 안 보이고 죽음도 안 보였으니까.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도 엄청난 여러 번 쓰러지고 여러 번 정말 곤란한 일들을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근데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지금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그것만 확인하면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왜 기쁩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죠? 주님의 얼굴을 볼 때 거리낌이 없는 것이 저의 최고의 소원이에요. 매 순간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그때 내가 거리낌 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날 데려가실 수 있다면 내가 주님께 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참는다는 건 뭐냐? 그 시험 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하면 어때요? 피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할 길을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핍박당하겠지. 핍박당하느니 입 다물자. 이러고 우리가 피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한테 전도하면 난리가 날 거야. 그렇게 난리 나느니 좀 기다리자.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도 이게 멈추고 싶어요. 그죠?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이거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피하자라고 하게 돼요. 여러분의 남편한테도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그죠? 이 말 하면 화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 말 하면 화를 내면 그 말 뜻을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말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지혜를 얻으세요. 미련하게 그냥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저에게 말할 지혜도 주세요. 그래서 그가 명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냥 시험이지만 그 밑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견뎌낸다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그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미련하게 참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견딘다는 건 끝까지 승리했다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셔요. 물론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제일 그런 시험을 견뎌내는데 내가 세면서 언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까? 그리고 그 비난과 조롱 속에 가만히 입 다물고 견뎌낸 것이 제일 짧은 게 7년이더라고요. 근데 7년 후에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걸 제가 도장 찍어주시는 걸 7년 후에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든지. 근데 사실 그분도 모르고 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옳다 인정해 줬어요. 근데 상대방이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감히 거기 명함도 못 내미니까 입 딱 다물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7년 만에 너무너무 선명하게 도장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엄청난 행복인 것 같아요. 그죠? 아무도 모르지만. 그죠?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네가 옳다 하신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담대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신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종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 믿음의 시험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들의 수종도 들게 하고, 그죠?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시편 104편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천사들이 수종된다는 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10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이렇게 삼킬 자를 찾을 때 너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하면서 그러면 잠깐 시험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가 점점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요. 많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 굳건하게 하시며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더 이상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위에 세우실 때 그 말씀 위에서 우리를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마귀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그 기쁨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더니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과 이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완전히 승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리에서 완전히 권능 있는 자리에 옮기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밑에 수많은 14만 4천 명의 어린 양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그 자리에 놓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여러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영광과 그런 정말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없어질 그것들 자랑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영원한 영광 주님이 나를 옳다 인정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어떤 고난 중에도 영광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